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뭇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목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환절기에 갑자기 목에 또 변화가 와서 설교를 듣는데 조금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감안하고 함께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890년 4월 5일 한 외국인이 부산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저에게 이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는 이유는 제가 부산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던 사람의 이름은 조셉 헨리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사람은 호주에서 조선으로 최초로 파송된 호주 선교사입니다. 이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는 1889년 10월 그의 누나인 메리 데이비스와 함께 조선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33세였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지금 저 사진이 있는데 조선으로 출발하기 전에 서 계신 분이 조셉 헨리 데이비슨이고 앉아 계신 분이 메리 데이비스입니다. 호주 멜번에서 출발을 했고 호주 장로교회 파송으로 조선으로 왔던 저 사진입니다. 저 건장했던 분이 원래 저 선교사님은 인도에서 선교하기 위해서 인도 누나가 먼저 선교하고 있던 남인도 지역에서 시작했는데 그 인도에서도 1년 만에 풍토병이 걸려서 호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주에 돌아와서 다시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님이 되었고 멜번에서 학교를 세워서 교장 선생님으로 섬기다가 중국의 월프 선교사님으로부터 조선의 선교 상황이 너무나 열악하고 지금 환경이 좋지 못하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뜨거운 열정을 감출 수가 없어서 아픈 몸을 이끌고 누나와 함께 1889년 10월 달에 출발했습니다. 저 사진이 10월 달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음에 도착했던 곳은 서울이었습니다. 한양이었죠. 한양에서 도착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조선어를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 데이비스 선교사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냐 하면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교사들은 2, 3년이 걸러도 조선어를 배우지 못하는데 저 선교사님은 5개월 내지 6개월 만에 능숙하지는 못하지만 조선어를 배워서 사람들 앞에서 떠듬떠듬 조선어로 설교를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언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미 한양에는 많은 미국과 캐나다와 영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있어서 내가 생각하기에 조금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누나는 서울에 두고 혼자서 부산을 향해서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약 20일에 걸쳐서 300여 킬로의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선교사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잠을 잘 곳이 없어서 짐승이 자는 움막이나 이런 곳에서 잠을 자다가 결국 천연두라는 원치 않는 병에 걸려서 1890년 4월 4일 부산에 도착했을 때에 그의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 4일 이미 부산에 와 있던 게일 선교사의 품에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호주를 출발해서 한국에 도착한 지 6개월 만에 33,400기 되지 못한 34세밖에 되지 못한 그 젊은 선교사 목사님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시신은 부산에 있는 복병산, 우리가 말하는 용두산 옆에 있는 산입니다. 지금은 천문대가 있는 기상청이 있는 그 산에다가 묻혔다가 나중에 경남 창원에 그 선교 묘역이 조성되면서 그리로 옮겼습니다. 지금 거기에 가면 데이비스 목사님의 그 묘지가 기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에 호주에서는 깨닫고 많은 선교사를 보내서 120명 이상의 선교사가 한국에 조선에 왔었고, 그 중에는 데이비스 선교사의 조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연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는 왜 이렇게 무모해 보이는 행동을 했을까요? 그 젊은 사람이 호주에 남아있으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고작 조선에 도착해서 6개월 만에 그의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오늘 본문을 함께 보면서 왜 데이비스 선교사는 이와 같은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와 해답을 함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원영대가 읽었지만 제가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을 천천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방금 제가 읽었던 이 본문은 시편 110편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시편은 전체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명한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1편도 유명하고요. 시편 23편도 유명하고요. 많은 시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0편은 그 다른 시에 비해서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약 성경을 설명할 때에 구약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특별히 시편을 많이 가지고 인용을 하는데 이 시편 110편이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직접 시편 110편을 설명했고 베드로도 시편 110편을 가지고 자기의 설교를 했습니다. 14번 신약 성경에 시편 110편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만큼 이 내용이 중요하고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다른 특징은 뭐냐 하면, 다른 시편도 해석하기 어렵지만 이 시편 110편은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편 110편을 가지고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어 해석이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지만 한글로 읽어도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건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오늘 읽어가면서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즐거이 헌신하는 조건입니다. 즐거이 헌신한다라는 말은 오늘 시편 110편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즐거이 헌신하니라는 제목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이 뭐냐 하면 즐거이 헌신하는 조건. 자, 그러면 즐거이 헌신하는 조건을 알기 위해서는 즐거이 헌신하는 게 무엇이냐, 그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한글로 보십시오. 즐거이 헌신하니 그러니까 일단 즐겁다 그러니까 뭔가 해피하고 뭔가 조이풀하고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헌신하고 뭔가 막 이렇게 하는, 그 원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어는 한 글자입니다. 즐거이 헌신하는 내다바입니다. 저 밖에 비 오는지 한번 내다봐 할 때 그 내다봐. 예, 뭐 웃어야 되는데 비웃는 것 같습니다. 내다바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 하면 자발성, 자원함, 자발적인 이런 뜻입니다. 한글로는 즐거이 헌신하는인데 원어의 뜻을 보면 자원함, 자발성,
자발적인, 그러니까 즐거이 헌신하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어떤 즐겁다라는 뜻보다는 스스로 자발적인 요소가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이 헌신하리를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스스로의 의지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헌신. 그래서 원어대로 가려면 자발적인 헌신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발적인 헌신이 뭐냐 하면 즐겁지 않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발적인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느냐? 오늘 보면 보십시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즐거이 헌신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밝힐 것은, 그러면 과연 저기에 기록된 거룩한 옷을 입는다라는 게 무엇일까? 저것도 원어를 보면 옷이 아니고 장식물입니다. 무언가 거룩한 장식물을 걸치고 있는, 그리고 계시록 19장에는 거룩한 옷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거룩한 행실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거룩한 장식을 하고 거룩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 우리는 기억 떠오르는데 그 존재는 제사장입니다. 여기서는 꼭 제사장이다 그 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룩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와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1절의 내용을 해석합니다. 오늘 보면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라고 말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오른편에 앉은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 그 사람, 그 사람들만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부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저기에 기록된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그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는 것이 시편 110편에 나옵니다.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그 존재는 어떤 존재이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1절. 지금 1장 1절에는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 하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까지는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말한 주체. 이 시는 누가 지었을까요? 다윗이 지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위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시편은 지금 다윗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존재는 다윗입니다. 첫 번째 인물. 두 번째 인물인지 인격인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인격이 누구냐 하면 이 말을 하고 있는 주체 누가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말합니다. 두 번째 주체 여호와. 저 한 절에 지금 세 인격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다윗, 두 번째 여호와께서 말합니다. 누구에게 말합니까? 내 주에게 말한다. 여호와도 주인데 내 주, 도대체 내 주가 누구냐고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 주를 향해서 뭐라 말하는지 보십시오.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하나님께서 그 주체를 너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너가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은 다윗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를 향해 뭐라고 지칭했습니까? 내 주라고 했으니까 다윗이 아니죠. 그럼 중요한 건 저 세 번째 너, 내 주에 해당하는 그 존재가 누구시냐? 지금 이것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 사람이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이고 그 사람들만 거룩한 자발적인 헌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단서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미 답을 아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신약을 너무 많이 읽었기 때문에 딱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모른다고 생각하고 찾아봅시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보냈다. 저기 규라는 말은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규라고 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홀이라고 말합니다. 홀이라는 말도 되고 규라는 말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에게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 다윗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존재에게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통치해 주소서라고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 6절, 7절에는 그 주인 되신 그분이 통치하는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분은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아까 3절에 나와 있는 권능의 날에 같은 뜻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분께서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다.
깨뜨리다의 원어적인 의미는 부서뜨려서 산산조각 내다. 아예 초점 박살 내버린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분이 심판을 하면 살아남을 존재가 없다. 두 번째, 그분이 하시는 이런 6절에 이분은 문나다르를 심판한다. 심판하다의 원어적인 의미는 재판하다. 재판에서 그들 가운데 시체가 가득하게 해서 그들의 머리를 깨뜨리겠다. 이분이 왕으로서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 세 번째, 7절에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그의 머리를 든다는 것은 한번 그의 머리가 숙여진 적이 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머리를 다시 든다는 것은 그의 지위가 다시 회복된다. 지금 이 말합니다. 자, 이 모든 내용을 요약해서 여호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그분은 바로 만왕의 왕이시다. 이것이 첫 번째 그에 대한 힌트입니다. 그분은 왕이시다.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그분에 대한 두 번째 힌트는 오늘 보면 4절에 있습니다. 그분은 왕이시냐? 맞습니다. 또 다른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또 나오네요. 너는 하나님께서 그 존재에게 너라고 하시네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첫 번째는 만왕의 왕이었는데 두 번째는 영원한 제사장이래요. 그런데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면 아마 대충 성경을 아는 분들은 목사님 제사장은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제사장은 어디서 나온다고 했죠? 레위 지파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기 뜬금없이 멜기세덱을 서열을 따른 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멜기세덱은 성경에 창세기에 한번 나오고 여기 한번 나옵니다. 미스테리한 인물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14장 17절에서 20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에 대한 설명이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창세기 본문에서 멜기세덱의 내용은 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가 누구라고 그랬냐면 살렘 왕. 저기 살렘이라는 단어는 누구냐 하면 샬롬입니다. 샬롬이 뭐죠? 평화, 평강이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평화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신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는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았던 어떤 존재이길래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와서 그 존재에게 11조를 바쳤냐 말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저희들은 대충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장 1절에서 3절. 다시 설명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평화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어준 사람이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왜냐하면 멜렉이라는 단어가 왕이라는 뜻이고 ጼ데크가 의를 말하기 때문에 멜기세덱이라는 말 자체가 의의 왕이고 그 다음은 살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특징이 뭐냐 하면 그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어머니도 없습니다. 족보도 없습니다. 시작한 날도 없습니다. 생명의 끝도 없는데 모양이 뭐와 같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것이 세 번째 1절에 등장했던 그 세 번째 인격의 모습입니다. 규를 가진 왕, 의의 왕, 영원한 제사장, 아버지도 어머니도 족보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은 누구일까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제가 설명을 드리는 중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얘기할 때에 다윗 너희들이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 하였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다윗의 후손이요. 그러니까 질문합니다. 너희들 시편 110편 봤지?
시편 110편에서 다윗이 그분을 보고 뭐라 그러디? 주요. 야, 이상하지 않아? 자기 후손으로 오는 사람은 어떻게 주라고 불러? 그랬더니 그들이 할 말이 없어서 유구무원이더라. 그분은 그리스도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베드로가 막 했을 때에 다윗은 선지자라. 구약 시대를 살았지만 그는 영의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 멜기세덱을 알아보았던 아브라함이나 오늘 본문에서 이 시편을 기록했던 다윗이나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는 그 알아본 사람을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이 주의 백성이다.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자들, 바로 그들이 주의 백성이다. 거룩한 헌신의 조건, 그분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만 즐거이 헌신할 수 있다.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두 번째 내용은 그러면 즐거이 헌신한 결과가 무엇이냐. 오늘 보면 3절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내용은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닌 사람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별히 기도 잘하시는 장로님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우리의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할 때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이 인용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기록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그 청년들이 막 이렇게 우르게 몰려다니는 걸 말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먼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원어를 보면 새벽과 이슬은 떨어져 있습니다. 한글로 말했을 때 이슬이 새벽에 묻히기 때문에 새벽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원문에서는 새벽이라는 단어는 저 뒤에 주께 나온다는 말과 붙어 있고 원어에는 이슬 같은 주의 청년입니다. 자, 그러면 이슬 같은 그 주의 청년이 누굴까요?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은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어떤 뭐라고 그럴까 축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저기 말하는 주의 청년은 영적 활력이 넘치는, 그래서 이 단어를 합치면 풍성한 축복으로 영적 활력을 가진 성도, 그들이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새벽과 주께 나오는 도다가 붙어 있습니다. 시편 110편 가운데 가장 해석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단 새벽이라는 말은 뭔가 미명, 해가 뜨기 전 그 뜻입니다. 그리고 주께 나오는 도다라고 하는 단어가 레헴입니다. 이 레헴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 하면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저기에 새벽이라는 단어와 자궁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주의 청년들이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는 새벽에 주께 나오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했다. 쉽게 말해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 세 번째 존재인 그 여호와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을 알아본 주의 백성들은 그분께 나가는 것이 너무나 기대가 되어서 도저히 해가 뜨기까지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엄마의 뱃속에서 나와야 하는 그 아이가 나와서 세상을 보는데 그걸 터치고 나오는 것처럼 주의 백성들이 그와 같이 터치고 나오는 것을 저렇게 표현했다. 쉽게 말해서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을 이와 같이 표현했다. 저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그 존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그들만의 독특한 삶의 방식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개척하면서 이 삶의 방식을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저는 이러한 삶의 방식을 주권 이양 혹은 권리 이양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주권을 이양한다, 권리를 이양한다. hand of the right입니다. 나는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나는 이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 원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 그것이 저는 십자가의 길, 다른 말로 주권 이양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누구인지 아는 자들, 쉽게 말해서 주의 백성들,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그들만 주께 넘겨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존재를 알아보지 못한 자들은 절대 이러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건, 그들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건, 그들이 얼마나 교회에 많은 기여를 했건 상관없이 그분이 그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모든 권리를 주님께 넘겨드린 그 사람이 지난주일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을 기록했지만 다윗 외에 간접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던 그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의 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14장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유는 그의 조카 롯이 5명의 왕들과 합쳐 전쟁하다가 잡혀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기르고 있던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돌아올 때에 의의 왕,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분께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그렇게 바쳤던 이유는 그분에게 나의 권리를 드려야겠다는 그것이 본능적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될 그때에 그분을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드려야 하겠다라는 그것이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기준점, 그 시금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 수 있겠지만 진짜 그분이 누구인지를 발견한 사람이 그분께 내 모든 주권과 권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시작점, 그 시금석이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구약을 지나서 예수님께서 오신 신약 시대를 지내면서도 각 교회에서 또 매체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 보면은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11조는 구약 시대의 율법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11조를 드릴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아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분명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약속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11조에 관하여 어떤 개념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제가 2024년이 가기 전에 11조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성경에 근거해서 제 생각을 정의내려 드리겠습니다. 일단 11조는 시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단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만 드릴 수 있습니다. 단 자발적으로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만 그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11조를 드릴 때에 구약의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11조를 드리되 구약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난 11조를 드려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11조는 율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보셔서 알겠지만 율법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430년이 지난 출애굽할 때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창세기 14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에는 그것보다 430년 전에 이미 자신의 신앙 고백, 믿음의 결단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 자신을 드리는 신앙의 결단으로 드렸던 것이 11조입니다. 따라서 11조는 구약의 율법의 개념에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의 고백, 삶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11조다. 두 번째, 11조는 반드시 자발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11조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기부금이나 할당금의 개념으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처럼 이렇게 되겠지, 선한 의도 같지만 그때 드리는 11조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행위로는 11조가 선포되었지만 온전한 11조가 아닙니다.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다가 11조 줄어들면 어떡하려고요? 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11조를 들여놓고 그 11조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는 그것은 올바르지 못한 신앙을 우리는 강단에서 올바로 선포해야 합니다. 11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을 믿는 만큼 믿음의 분량대로 드리는 믿음의 결단의 표시가 11조입니다. 이제는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성경에 기록된 11조의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알지 못했던 포로에서 돌아왔던 남유다 사람들은 이와 같은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 지난주에 저희들 말라기를 묵상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문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약에 11조를 예수님을 만난 그 믿음의 감격, 자발적으로 드리지 않는다면 말라기에 기록된 이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11조를 바쳤습니다. 뭘 가져왔냐면 눈이 먼 것 가져왔습니다. 다리 저는 것 가져왔습니다. 병든 것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11조 바치면서 우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행위로는 틀림없이 11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나를 한번 시험해보라. 그리고 또 시험해보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배팅합니다. 내가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께서 몇 배로 불려주나 보나.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한번 시험해보라 라고 말씀하신 의도는 그 물질이 없으면 너희들이 현실적인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을 물질로 한번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현실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너희들은 진짜 더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11조를 드리는 것은 신앙의 완성이 아니라 출발점, 시작점입니다. 나 예수님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살게요 라고 하는 시작점이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는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은 더 큰 것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큰 것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사람들이 세상에서 물질보다 가장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생명이고 목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의 결단이 있기를,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신앙이 어린 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목사님이 나보고 죽으라고 하는구나. 내 목숨 내어놓으라고 하는구나.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결론은 우리의 현실적인 목숨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을 통해서 실제로 이러한 삶을 살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까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조셉 헨리 데이비스 같은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호주에 남아있으면 창창한 미래가 있을 그 사람이 왜 아무도 모르는 그 낯선 먹을 것도 없고 화장실도 더러워가지고 길거리 갈 때마다 오물로 번복되는 그곳을 가야만 했을까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절하여 죽음만 갔던 우리 저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왜 발생했을까요? 저는 부산에서 나고 자랐을 때에 우리 목사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1년에 한 번씩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배추달 집사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설교를 1년에 한 번씩은 들었습니다. 제가 개척하고 나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배추달 집사님은 경남 합천에 사는 분입니다. 그런데 미처 공산당이 내려왔을 때 피난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산속에 숨어 있다가 그들이 간 줄 알고 마을로 내려왔는데 아직 공산당이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활하다가 공산당에 잡혀가서 노역을 해야 한다. 그 당시 사람들은 부역을 해야 살 수 있습니다. 공산당에 죽지 않으려면. 그런데 평일에는 부역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아침이었는데 공산당이 와가지고 배추달 결혼 못했습니다. 젊은 총각이었는데 교회가 작아서 집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총각 집사에게 너 이것을 가지고 이까지 옮겨라.
제가 평일 같으면 그것을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주일이니까 그걸 못하겠습니다. 뭐야? 못하겠어? 너 죽을래? 그래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너 나와. 그래서 이 마당에 있는 비자루 잡았어. 마당 쓸어. 제 마당 쓰는 거는 얼마든지 쓸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나의 주일 신앙을 시험한다면 나는 안 쓸겠습니다. 내 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나의 신앙을 판단한다면 저는 쓸지 않겠습니다. 산에 가서 그날 바로 총살당했습니다. 어리석어 보이죠? 아이고 그냥 빗자루로 가면 쓸지. 맞습니다. 그냥 쓸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그 신앙의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2007년 대한민국 분당 샘물교회에 있었던 아프가니스탄 선교팀에 관한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분당 샘물교회에 있는 청년부와 일부 집사님들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이 19명이 아프가니스탄으로 선교행을 떠났습니다. 그 당시 언론에서는 굉장히 많은 오보를 통해서 그들의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들은 무계획적으로 정부에서 지시도 하지도 않은 무분별한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죽음을 당했고 분당 샘물교회가 너무나 잘못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진실이 밝혀진 사실은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에 금지국가라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경고국가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에 정확하게 통보를 하고 여러 차례 거친 다음에 조심해서 다녀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명의 선교팀이 10일간의 일정으로 아프가니스탄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북쪽 지역에서 선교를 하다가 남쪽 지역으로 이동하는 가운데에 탈레반에게 19명이 납치되고 현지에서 가이드하던 가이드분과 함께 23명이 40여일간 억류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때에 기억하시겠지만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첫 번째 목숨을 잃은 사람은 그 팀의 인솔자였던 배형규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은 무슨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들이 물을 때마다 I am a leader, 내가 리더다. 모든 상황은 나에게 물어라. 나이가 더 많은 전도사님이 계셨지만 장로님이 계셨지만 장로님이 아니라 내가 리더다. 나에게 물어라. 책임을 질 거 있으면 내가 물어라. 그 결과 그분이 가장 먼저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 사람으로 흩은 가운데에서 또 다른 희생자를 낼 때에 그 당시 29세 심성민이라는 형제가 1978년생입니다. 그 당시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심성민이라는 청년은 선교여행을 떠나기 1년 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믿음을 감당할 수 없어서 선교여행에 동참했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뭐냐 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3씩 4씩 숨어서 지내야 하는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마지막 끌려갈 때까지도 그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심지어 남아있는 자매들에게 괜찮다. 내가 보니까 ROTC를 나온 것 같더라고. 육군 장교로 제대를 했었는데 하늘을 보니까 지금 우리는 남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안심해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풀어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며 그들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세례받은 지 1년 된 청년이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저는 확실합니다. 그분은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틀림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즐거이 헌신하는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살아내는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이라면 저희들의 모습에서 이러한 삶이 나와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면 우리가 죽어야 하는가? 물론 그런 상황이 오면 죽어야겠죠. 그러나 저는 오늘 죽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떠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하는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것을 권리이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비록 이 자리에 서서 목사가 되어서 지금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희 가정에서
가장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집에서는 왕노릇하고 제가 아내와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누군가 나의 권리를 침해하면 참아내지 못하는 그런 화가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운전할 때에 누군가 내가 가는 길을 앞지르면 분노를 참지 못하는 그런 악한 나의 권리 챙기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질 때에 우리는 현실의 삶에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즐거이 헌신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숙한 성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약 시대를 살았던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호주에 남아있으면 그의 앞날이 창창했을 조셉 엘리 데이비슨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즐겁게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조선이라는 낯선 땅에 가는 것을 선택했고 6개월 만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죽음이 헛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이 가진 믿음만큼 믿음의 분량대로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복음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복음을 얼마나 살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즐거이 헌신하는 그 삶을 살아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내신 분들 격려합니다.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저와 같이 아직까지 현실의 삶에서 잘 살아내지 못한 분들은 오늘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부터 정말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과감히 포기하는 그런 결단들이 오늘부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은 결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회에서 헌신하는 모습,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결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12월 25일 성육신 인간의 몸, 죄 많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기점으로 이제는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권리를 이양해 드리고 자발적으로 헌신의 삶을 살아내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시편 말씀을 통해서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 즐거이 헌신하는 자발적인 헌신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출발점으로 우리에게 11조를 알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현실의 삶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현실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 길을 걸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틀림없이 조롱할 것이고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우리를 미혹할 것이며 때로는 우리를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귀를 막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오직 그 진리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다가 힘들고 지칠 때에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은혜로 장로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보며 힘을 얻고 담대히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장을 통해 사업체를 통해 주신 물질을 통해 하나님 1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성탄헌금과 목적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오직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특별히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가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재정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세상이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그 십자가의 길, 즐거이 헌신하는,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로 장로교회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와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